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없이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거나 또는 고통당할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에 더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더 고통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십니다. 이쪽을 찔러도 사랑이 주르르 흐르고 저쪽을 찔러도 사랑이 주르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전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을 아는 자요, 또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플 때에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요. 아픈 자들을 돌보아주고 또 그들이 홀로 있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이죠. 아픈 자들의 그 아픔에 동참을 하고 또 그 아픔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징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매우 아파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어떻게 징계가 사랑입니까? 어떻게 병들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어떻게 고통을 주시는 게 사랑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첫째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는 징계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왕이 수치를 당하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했던 통치자들과 고관들, 재판해 주었던 그런 고관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1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매우 아팠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여기 너를 사랑하던 자 누구일까요? 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것은 동맹국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동맹을 맺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다른 나라가 침공해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동맹국들이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의지하던, 그들을 사랑하던 자가, 그들이 사랑하던 자가 바로 그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아픔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원수가 받을 고통을 나는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우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애굽의 군대들,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시고 물리쳐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거꾸로 이스라엘에게 대항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수에게 내릴 그 재앙을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징계는 너무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이민족들이 서들어와서 이스라엘 그 아기들을 들고서는 바위에 내리칠 정도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끔찍한 일들이 그 이스라엘의 땅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그 상처에 약이 없고 또 그 질병에 처방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아프고 고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왜 자기들에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믿었는데 이러실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산 것은 기억도 안 하십니까?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이유가 14절 중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악행이 많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행음하는 여인처럼 하나님께 향한 자신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은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선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되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살아야
그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행복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한 번만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키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마음을 딴 곳에 팔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그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바알 신을 쫓아가고 아세라 신을 사랑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재물을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려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를 잘한다, 그리고 눈 감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것을 아내가 눈 감아줄 리가 없지요. 그리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눈 감아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살 수 있는 남자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되 그것을 계속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징계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돌아와서 그 고통을 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버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인 이유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5절 말씀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고통이 심하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처롭게 여기셔서 하신 말씀이지 꼴 좋다 하고 비웃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도 고통스러워서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고통이 심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려버린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은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5절 6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울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재앙 내리실 뜻을 돌이켜 주시고 또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도 지쳤어요. 더 이상 재앙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그 무엇이 이런 그 악행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인간의 죄된 행동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짓되다. 그 말은 고통스럽고 울퉁불퉁하고 굽은 것이 나쁜 길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몽골에 가서 보니까 길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스팔트 길에 중간에 푹 패인 곳이 있어가지고 차가 가다가 덜컹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길이 울퉁불퉁 패인 것처럼 거짓되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심히 부패했다는 말은 의료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된 것을 누가 알리요? 누가 이를 알리요? 이 말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수자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타락했다는 것을,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강한 부정으로 인간의 마음을 묘사한 것은 새 언약 아래 있는 자의 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법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법을 어디다 주셨습니까? 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돌에다가 새겨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걸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법을 주실 때는 마음판에 새기는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않도록, 깨뜨리지 않도록, 영원토록 그 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며 살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정으로 쪼아서 그래서 새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두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고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새겨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이것을 언제 새겼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새겨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로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친히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아픔과 수치와 멸시, 천대를 당하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로부터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나 크십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다고 해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마음에 사랑으로 새겨놓으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얻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가 약하십니까? 아프십니까? 때로 병들고, 저도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또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틈에 사라지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을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징계도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취하는 자들이 탈취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한 자는 그들 스스로가 노략물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은 쫓겨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회복이, 이 건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동시에 하신 일이 있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병자들을 데리고,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지 못한 질병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는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수리아까지 소문이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다. 외국에서부터 데리고 온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고치지 못하시는 질병이 없으시고 고치기 싫어하시는 질병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모두 고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병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는 다시는 아픔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질병이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병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아유,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맹인에 대해서 저 고통을 당하나. 자기가 무슨 죄를 졌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언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죄를 졌나? 부모님이 죄를 졌을까? 그럼 부모님 죄 때문에 아들도 저렇게 될 수 있나? 그게 막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예수님, 저 맹인이 저렇게 맹인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던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를 데려오라.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환히 보고 그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광명을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에게 병이 오고 하는 것이 결코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가 아직도 남아서 우리라고 질병 들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라고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믿었다가 병들었으니까 아이고 창피하다. 교회도 가지 말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이야. 말도 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병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질병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교만함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언제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은 사랑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창피하고 물론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걸 통해 저를 또 낮추시려고 하시고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영광 받지 않고
제가 잘난 척하지 않고 제가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저의 낮아진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낮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병들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병이 나야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렸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그것이 뭐 대단합니까? 살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죠. 오늘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고 사람들 앞에서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러고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거 다 책임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는 자에게 5달란트 찾는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고 겸손히 낮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든 것 하나님 사랑이에요. 무척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신앙 지키고 그래도 주일 지키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징계도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꼭 감으시고 다른 사람 보실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거지 사람 앞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시오. 이것이 낫든지 안 낫든지가 하나님 뜻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거 낫게 해주시고 또 주를 위해 더 크게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게 기회를 주옵소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거 좋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언제 기도해 주셨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반주 좀 해주세요. 반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계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병이 낫고 낫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에 달린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가장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늘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남은 삶을 주께 온전히 바쳐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